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이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 어느 봄날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하신 할머니가 마침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쉬는데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양반아, 주인이 오면 비켜주면 될 것 아니요? 김구 선생님을 모르셨던 할머니, 용서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김구 선생을 몰라서 무시하게 되었지만 경비원은 할머니의 필요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무식에도 용서해 주시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아는 삼국지가 있잖아요. 모두 삼국지를 한 번 정도 읽어봤을 것입니다. 청령 원월도의 관우, 적토마의 여포, 창의 달인 조자룡 등 여러 장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기가 막힌 계책으로 오히려 뛰어난 장수 여러 명의 몫을 감당했던 전설의 두뇌 제갈공명도 있습니다. 총나라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의 비중은 총나라 전체 전력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공명을 무시하다가 그의 계책들에 된통당한 불쌍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은 전설의 두뇌인 제갈공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유비라는 인물은 제갈공명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존중했기에 그를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까지 했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 중 유비의 총나라가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제갈공명이라는 귀재 덕분에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무언가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모를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안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모른다는 생소함에 조심하며 무시할 것과 존중할 것을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미련하고 패배하는 인생 대신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6번째 주까지 등장하는 시므이가 있잖아요. 시므이란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했잖아요. 시므이는 3년 동안 솔로몬의 용서로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장소,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게 조용히 살 수 없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야 할 두 종이 시므이 몰래 도망을 가버려요. 시므이는 솔로몬의 용서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마침 지인을 통해 블레셋 가드에 자기의 두 종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이에게 두 종은 반드시 데려와야 할 매우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시므이는 용서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그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이는 완전 범죄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사건의 절말을 알게 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서하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먼저 약속을 어긴 자는 분명 시므이이고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를 죽였다면 솔로몬의 견고한 용서가 거짓이었던 건가요? 평강의 왕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불린다면 큰 재산이 종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시므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3년 전에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견고해졌던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조금씩 기틀을 잡기 시작하는데 시므이를 무시하고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없이 시므이를 죽이는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구태여 기록했을까요?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도 솔로몬의 용서도 그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거짓 용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존중해 주셨어요.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극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 하와도 존중하며 하와도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탐욕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견고했던 인간의 지는 타락과 동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더욱 멀어져 버리는 끔찍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기보다 훼손하면서 오히려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용서할 때는 언제고 사소한 사건으로 투집잡아 감정대로 죽이려는 느낌을 도무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거짓 용서로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고 생트집을 잡아 시므이를 죽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할 만큼 가치 없는 책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시므이의 악은 시므이의 머리로 돌려보내시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시므이와 한 약속은 사람끼리 한 약속 같지만 신앙 안에서 한 약속입니다. 만약 시므이가 두 종을 데리고 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냐고 간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다면 시므이가 받은 용서는 변함없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가 급할 때 용서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거예요. 견고한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솔로몬은 용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한 시므이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시므이는 나중에라도 솔로몬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 없이 솔로몬의 용서에 침을 뱉는 추악한 죄를 시므이가 저질린 것이에요. 시므이는 마음 중심에 솔로몬의 용서를 하찮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여러 번 용서받게 하셨지만 때마다 시므이는 그 용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찮게 여길 때 다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사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리고 막는 데 급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숨긴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용서의 길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존중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용서를 무시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우리들 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만듭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기초를 흔들면 되듯 용서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하는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자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부단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용서의 주체가 되십니다. 사람은 용서를 구할 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한 상대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하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즉 용서받을 만큼 무언가를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의 주체는 누가 돼요? 인간이 되잖아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큼 무엇을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현상 때문에 서로가 아파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해자예요.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한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모든 용서의 길이 끊깁니다. 용서의 길이 사라진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절대자, 용서의 주체자가 친히 인간들에게, 아니 나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정작 존중받아야만 할 예수님은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서의 길을 안내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무자격 가이드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저주,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험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토록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용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아프고 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을 알려주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화인 맞은 영혼이에요.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진지한 물음을 던지잖아요. 십계명의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답하기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던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민감한 돈 이야기를 하시며 그것도 전 재산을 다 없애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부자를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이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하나는 99%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 활용 점정과 같은 1%가 아닙니다. 부족한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를 존중하기보다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찾아오긴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며 자신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존중받고 칭찬받을까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 예수님을 향한 근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용서받는 길에서 영영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부자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보다 자기를 존중받게 해줄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용서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용서는 확실하고 유일한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의 주체자를 존중해야 돼요.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는 없어요. 용서의 예수님을 존중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가해자가 될 때 남에게 따지고 계산할 그 뭣도 다 사라져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모든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됩니다. 용서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할수록 용서는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자는 용서를 우습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 버리며 스스로 존중받는 용서의 주체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다시 용서의 길을 열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고 용서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되 욕하는 자도 돌이켜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용서의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을 존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후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짓 용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시므이를 죽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사사로이 자기의 대적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지만 시므이가 왕과의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고 감추고 무시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 왕을 칭송하고 높이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는 용서를 우습게 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고, 반면 솔로몬은 용서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용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견고해지며 더욱 존중받고 존귀해지지만, 용서를 무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시므이가 대표적인 인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므이가 되지 않고 용서를 존중하고 용서하며 살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앞에서 잠시 말했던 삼국지를 보면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무시할 자를 무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존중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요?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은 이미 죽고 없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돈을 존중하겠습니까? 돈은 다스릴 대상이지 존중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무엇보다 존중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히 알게 되면 저절로 예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용서를 존중하면 인생 가운데 어떤 계책에 빠지고 어떤 패배를 당해도 예수님은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어떤 피해도 다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에 어떤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욕하고 저주해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 사라지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시므이가 용서를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모른 척하지 않고 재빨리 왕을 찾아갔으면 반드시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솔로몬처럼 칭송받고 존중받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예수를 존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존중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기에 일반적인 계산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도 다른 것이 먼저일 때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존중하느라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뒷전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므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솔로몬을 찾아가서 꿇어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솔로몬에게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잠재우시고 기꺼이 용서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용서를 무시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오늘도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후반주에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무려 40조와 1000만 원의 차이예요. 우리는 만 달란트, 즉 측정 불가능한 만큼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아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존중받는 것은 만 달란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 달란트의 은혜를 한다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면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만 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의 잘못과 같은 나에게 진 빚은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동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용서했다고 기특해 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만 달란트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도무지 계산되지 않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탕감받았다고요. 그게 아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도 씻을 수 없는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고 값을 따질 수도 없는 소중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매 순간순간 받았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서운한 것, 모자란 물질, 아픈 상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용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고 축복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축복받지 못할 자가 되고 선물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영생도 천국도 못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제갈량만 잘 존중해도 일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럼 온 세상의 주인을 잘 알고 존중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축복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용서받는 자, 축복을 누리는 자, 선물이 가득한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절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부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또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의 죄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사막의 죄라는 게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사막의 죄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 잘 잡히는 곳을 말해주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말하지 않듯이 혼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은들 행복이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고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사막의 죄처럼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